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9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유대인들에 대한 마음을 표현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몇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첫째로 알 수 있는 것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1절부터 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바울은 유대인을 향한 마음을 선포합니다.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자신의 백성들이, 자신의 민족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자기 백성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지만 그의 마음은 언제나 유대인들을 향하고 있었고 유대인들이 구원받기 원하는 마음이 간절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 자신이 저주를 받아 끊어져도 좋으니 유대인이 구원을 받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을 대적하자 모세가 하나님을 가로막고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우실지라도 하나님 이 백성을 살려주십시오 했던 것과 같은 마음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저주를 받더라도 백성들이 구원을 받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는 말은 공동체에서 쫓겨난다는 것을 뜻합니다. 유대인들은 공동체에서 쫓겨나면은 사회적인 죽음을 의미하였고 또한 실제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광야에서 그 거친 땅에서 위험에 노출되는 일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공동체에서 도와주지 않는다면 살아날 수 없었는데 그 공동체에서 쫓겨나니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유대교에서 출교는 사회적인 죽음을 뜻했습니다. 그래서 나병에 걸린 사람들이 공동체에 들어오지 못하고 밖에 머물 수밖에 없었던 그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여서 매우 많은 고초를 겪을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에게서 끊어져도 좋으니 유대인들을 구원해달라고 선포하는 이 이야기가 바로 이와 같은 것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먼저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이 구원을 받도록 힘쓰고 애씁니다. 민족 복음화를 위하여 힘씁니다. 먼저 민족이 구원받기 원하는 마음을 품습니다. 가장 선교를 열심히 하고 많이 하였던 바울,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던 바울이 그 마음 깊은 곳에는 언제나 유대인들을 향한 마음을 품고 있었음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우리의 민족을 사랑하는 것과 열방을 사랑하는 마음이 동시에 자리 잡고 있어야 됨을 보여주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를 한다고 해서 우리 민족의 복음화를 소홀히 해서도 안 되고 우리 민족의 복음화만 힘쓴다고 해서 선교를 소홀히 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 열방을 사랑하고 열방을 사랑하는 사람이 민족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해외에 나오면 모두 다 애국자가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단순한 이야기를 뛰어넘어서 영적인 의미로 우리 모두가 디아스포라로 살아가는 이 입장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여전히 민족 복음화를 위하여 힘쓸 필요가 있음을 오늘 말씀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국에 크리스찬이 많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70% 이상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고 점점 더 믿는 사람들의 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뛰어넘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새 이스라엘을 만드셨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 이스라엘을 만드셨습니다. 6절, 7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바울은 하나님께서 새 이스라엘을 만드셨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불러 이스라엘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와 같이 이방인들을 불러주셔서 새 이스라엘로 만드셨다라고 선포합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브라함을 불러주시고 야곱을 불러주셨는지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선택받았다는 것만 생각하였던 것이죠. 하나님이 단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해서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께 부름을 받게 되었는지,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지 그것을 기억해야 진정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삭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삭은 약속의 자녀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제단에 스스로 올라갔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이지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하실 때 아브라함은 그 아들을 바쳤습니다. 이미 죽은 목숨이었습니다. 이삭이 자발적으로 믿고 순종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삭도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고 이삭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야곱도 역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경험하였습니다. 이처럼 믿음의 조상들은 각각 다 하나님을 개별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이 그 민족 전체가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의 백성이 됨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를 각자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만나야만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누가 가정에서 목회자가 있다, 누가 가정에서 직분자가 있다, 그렇게 하는 것과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어떠한 관계가 있겠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때 우리가 굳건한 믿음 위에 서게 될 것입니다. 전통과 습관을 자랑하는 것만이 아니라 전통과 습관 위에서 믿음의 유산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선택해 주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선택해 주십니다. 12절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바울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대한 예를 야곱을 통해서 설명을 합니다.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입니다. 둘을 구별할 기준은 없었습니다. 태중에 있는데 어떤 기준으로 둘을 나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태중에서부터 하나님은 에서보다는 야곱을 먼저 사랑하고 택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를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정하셨기에 그렇게 되었을 뿐입니다. 왜 에서는 사랑하지 않았냐고 항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럴 수 없다고 합니다. 우리는 에서를 사랑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항변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을 사랑해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에서도 야곱도 사랑받을 만한 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셨던 것이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왜 나를 구원해 주셨냐고 항변할 수는 없습니다. 왜 저 사람은 아직 예수를 안 믿는데 나만 예수를 믿게 하셨느냐고도 따질 수 없습니다. 그저 내가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고 내가 구원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도 구원받기를 위하여 힘쓰고 애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아갈 뿐이죠. 하나님이 야곱은 택하셨지만 그렇다고 에서도 버리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에서도 또한 많은 축복을 받았음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가장 정확합니다. 우리가 항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이기 때문에 그 선택은 완벽합니다. 그래서 내 눈에는 부족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직 일이 다 안 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되었다고 하시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선택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해주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해주셨습니다.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고 이 아침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선택이 최고요 최선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